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고아에서 양치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받은 메시지다. 우시아가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시기, 곧 대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 메시지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했다. 메시지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포호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치신다.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에 양치는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살 꼭대기가 벌벌 떤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마스쿠스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길르앗을 사정없이 때려 눕혔다. 쇠망치, 나무망치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그래서다 나는 하사엘의 왕궁에 불을 놓고 벤하닷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다마스쿠스의 성문들을 박살낼 것이며 죄의 골짜기에 사는 범죄자 왕 나건 왕궁에서 호령하는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쫓아낼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은 그들의 본래 살던 곳 기르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사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몰아내서는 그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가사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범죄자 왕을 아스돗에서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아스글론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에글론을 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드로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에돔에 넘기고 자기 친족들과 맺은 조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드로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에돔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사냥감 쫓듯 쫓아서 살해한다. 무자비하고 무정하다. 분을 품고서 밤낮으로 미쳐 날뛰며 야배하기를 이를 데 없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대만을 불태워 허물고 보스라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암몬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땅을 더 차지하겠다고 그는 임시한 길르앗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라빠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전쟁이 고함친다. 으르렁댄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닥치는 대로 쓸어간다. 왕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의 제후들도 그 뒤를 따른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모압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에돔 왕의 시신을 불에 태워 모독했다. 그래서다 나는 모압을 불태워 허물고 그리 요새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모압은 고함 소리 중에 전쟁 나팔 소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 내가 그 왕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그 제후들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모스서는요 12서 이것을 소선지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책에 속합니다. 그런데 연대로 보면 첫 번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진 전 2년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것을 기록한 시점은 그 지진을 겪은 후였어요. 우리가 미국의 9.12 테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픔이 그리고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당시에서도요. 이 지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져 있는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지진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14장 5절에 이 지진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강력한 지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진은 주전 760년경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로서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주전 8세기에 속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인 겁니다. 아모스는요, 드고아의 목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유다왕 우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두 군주의 통치 기간은 40년이 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서로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상업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언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각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영토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렸던 황금기였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제적으로 애국과 아수르가 외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세의 위협도 별로 없었던 아주 평안하고 부유한 시기에 그가 활동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상류층에 맞서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붕괴 그리고 정치 파탄과 영적인 배교를 지적하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거운 짐진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을 반영하듯이 그는요, 혼자 북이스라엘의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아주 힘겹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아모스가 책망했던 아마샤의 제사장의 아들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그는요, 핍박을 받고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남유다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게 파송받은 예언자였는데요, 사회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만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서 이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위한 전초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즐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애틋한 사랑이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모스는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거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매우 적나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모스 그 선지자의 이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인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던 비판의 내용을 잘 보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묵상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을 조망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복된 묵상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3절부터 5절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타작은 철심을 박힌 막대기에 사람이 올라가고 동문이 그것을 끌면서 곡식이 밟히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메섹은요, 즉 아람의 죄는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르앗을 짓밟으며 타작한 것이 그들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던 요단강 동쪽 편의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었는데 이 아람 역시 다메섹 역시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한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길르앗을 짓밟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잔혹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6절부터 8절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블레셋의 죄는 모든 포로를 사로잡아 에돔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돈과 두로와 함께 노예 매매에 종사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매매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잡아서 파는 거죠. 물론 전쟁에는요 포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최소한 자비도 베풀지 않고 노예로 파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고 반인륜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9절부터 10절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를 대표했던 나라였던 두로는요 모든 포로를 에돔에 넘겼다는 점에서 블레셋의 죄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요 형제와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이 약속을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형제와 약속을 맺었으면 이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유익이 되면 언제든지 그 약속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포로를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1절부터 12절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이들은 전쟁에 패한 이들을 뒤쫓아가서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형제임에도 작은 긍휼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화를 품으며 긍휼의 마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들은 그것을 넘어서서요 도망가는 자들,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자들까지 쫓아가서 죽였는데 그 죽인 자들이 그들의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13절부터 15절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암몬의 죄악은 임신한 길르앗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더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항할 수 없는 여자들의 자손까지 죽임으로써 적을 진멸하고자 하는 아주 잔인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암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셨어요.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은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2장 1절부터 3절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모압은
적대적 관계에 있던 에돔의 왕의 뼈를 재가 될 때까지 태우게 되는 일을 벌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고대 근동에서 뼈를 태우는 행위는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화장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모욕이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 민족의 제목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나 혹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벌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변의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 나보다 강한 자가 아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나보다 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사회 정의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 정의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모스서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이 겨울이 춥지만은 않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